안녕하십니까? 깊은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고백록,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책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신비와 우리 영혼의 본질,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을 향한 한 인간의 위대한 통찰을 엿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세기 한 장에 담긴 영적인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시여,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저를 만드셨고 제가 당신을 잊었을 때에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영혼 속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갈망을 심어주시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나이다. 멀리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켜 당신을 부를 수 있도록 수많은 부르심으로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저의 모든 악한 행실을 지워주셨고 제 손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선한 공로를 앞서 행하시어 당신의 손이 이루신 것에 대해 보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 바로 저를 만드신 그 손길입니다. 제가 존재하기 전에 당신은 계셨으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제가 존재하게 되었고 저를 무엇으로부터 만드셨는지 헤아려 봅니다. 당신은 제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신이 일하시다 지치셨기 때문도 제 도움이 없으면 당신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밭을 경작하듯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돌보지 않는다 하여 당신이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저의 모든 안녕이 당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며 바로 당신에게서 저의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실로 당신의 선하심이 충만하기에 당신의 피조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선한 창조물들이 비록 당신께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하고 당신과 동등하지도 않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실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존재는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당신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이 당신에게서 무슨 공로를 세웠겠습니까? 형체가 없는 영적 실체는 형체가 있는 물질적 실체보다 더 탁월하고 형체가 있는 물질이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더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형체 없는 존재들마저도 당신의 하나됨으로 다시 불려와 유일하고 지극히 선하신 당신으로부터 형상과 존재를 받기 전까지는 당신의 말씀에 의해 그 상태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슨 공로를 세웠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형체 없는 존재조차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당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우리는 과거 어둠의 삶 속에 있었으며 우리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스럽게 헤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산과 같이 당신의 의가 되기까지 우리는 깊은 심령과도 같이 당신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태초에 당신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을 저는 영적인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그 창조물은 이미 일종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신께서 비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형체 없는 상태는 빛이 되기 전까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빛이 된 것은 단순히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비추시는 당신께로 그 얼굴을 돌리고 당신께 굳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살아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 덕분입니다. 더 나아지거나 나빠질 수 없는 분, 바로 당신께로 향하는 더 나은 변화를 통해 돌이켜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홀로 존재하십니다. 당신께는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 저에게 삼위일체의 신비가 보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태초에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신 당신의 지혜, 즉 당신에게서 나시고 당신과 동등하며 영원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위의 하늘과 보이지 않고 형체 없는 땅, 그리고 어둠의 심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목적 없이 떠도는 흐름과 같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영적으로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 뿐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생명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태초라는 말씀 안에서 그분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었기에 그분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삼위일체를 봅니다. 나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 진리를 말씀하시는 빛이시여, 당신께 제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헛된 생각들이 저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어둠을 흩으시고 제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 어머니이신 그 사랑으로 당신께 간청합니다. 왜 성경은 하늘과 보이지 않고 형체 없는 땅, 심연 위의 어둠을 언급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의 성령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먼저 보여지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무언가가 먼저 언급되지 않고서는 그 표현이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위를 운행하신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없는 위를 운행하신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운행하신 대상이 먼저 언급되어야 했고 그 후에야 그분이 언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더 탁월한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께 무릎을 꿇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은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정욕의 무게와 물 위를 운행하시던 당신의 성령에 의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욕과 사랑, 이 둘은 우리가 빠져들었다가 다시 건져 올려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또 얼마나 다른지요. 둘 다 감정이며 둘 다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은 세상 걱정에 대한 사랑으로 아래로 흘러내리고 당신의 성령의 거룩함은 근심 없는 해방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 들어 올리시어 당신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바로 당신께로 우리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발붙일 곳 없는 물을 지나
궁극의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했고 인간의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어둠의 시면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하늘 도성에 있는 모든 순종하는 마음이 당신께 붙어있지 않고 변함없이 만물 위를 운행하시는 당신의 성령 안에서 안식하지 않았다면 온 영적 창조물은 여전히 그 시면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늘 위의 하늘 그 자체도 어두운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제게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제게 회복시켜 주소서. 보소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일 그것이 너무 작다면 제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제 사랑을 측정할 수 없사오니 제 삶이 당신의 품으로 달려가 당신의 임재의 은밀한 곳에 숨겨질 때까지 제게 아직 얼마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알게 하소서.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저의 존재는 비참함 그 자체이며 제가 가진 모든 풍요로움도 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가난일 뿐입니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저는 어디로든 이끌려갑니다. 당신의 선물로 우리는 불붙고 이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불타오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사다리를 오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당신의 불, 당신의 선한 불로 내면에서 빛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향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곳에서 당신의 선한 기쁨이 우리를 정착시키실 것이니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 말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아는 영혼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논쟁하고 싸우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도 그분의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세 가지를 고찰하기를 바랍니다. 존재하고,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존재하며, 알고, 의지합니다. 저는 아는 존재이며,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존재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며 존재하고 알기를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안에서 생명이 얼마나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마음, 하나의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할 수 없는 구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을 찬양하도록. 그 피조물들은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 도단함과 저물음, 성장과 쇠퇴, 형상과 결핍을 가집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침과 저녁의 연속을 가집니다. 부분적으로는 숨겨져 있고 부분적으로는 명백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었지 당신 자신에게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이전에 창조된 어떤 물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시간의 간격 없이 그 형체 없음을 형성하셨을 때 동시에 창조하신, 즉 함께 창조된 물질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께서 창조와 그 순서에 관한 기술 속에서 무엇을 상징하고자 하셨는지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것들이 선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볼 때 매우 선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독생자, 교회의 머리와 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침과 저녁이 없는 모든 시간 이전에 당신의 예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요의 평화, 안식일의 평화, 저녁이 없는 평화를 주소서. 이 모든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배열은 그들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아침과 저녁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저녁이 없으며 지는 해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한 기간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선했던 당신의 모든 창조 사역 후에 당신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비록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임없는 안식 속에서 창조하셨지만 말입니다. 이는 당신의 책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미리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일 후에 그것들 또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매우 선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 바로 당신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에는 당신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은 우리를 통한 당신의 안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우리를 통한 당신의 일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당신은 영원히 일하시며 항상 안식하십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서 보지 않으시고 시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며 시간 속에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시간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 시간 그 자체와 시간 안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께서 그것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들이 존재함을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선함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것들이 만들어질 것을 보셨을 때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거룩함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하시며 어떤 쉼도 필요 없으시고 항상 안식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안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이 인간에게 이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천사가 천사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어떤 천사가 인간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신께 구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받을 것이요.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찾을 것이요.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 안녕하십니까? 깊은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고백록,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책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신비와 우리 영혼의 본질,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을 향한 한 인간의 위대한 통찰을 엿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세기 한 장에 담긴 영적인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시여,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저를 만드셨고 제가 당신을 잊었을 때에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영혼 속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갈망을 심어주시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나이다. 멀리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켜 당신을 부를 수 있도록 수많은 부르심으로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저의 모든 악한 행실을 지워주셨고 제 손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선한 공로를 앞서 행하시어 당신의 손이 이루신 것에 대해 보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 바로 저를 만드신 그 손길입니다. 제가 존재하기 전에 당신은 계셨으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제가 존재하게 되었고 저를 무엇으로부터 만드셨는지 헤아려 봅니다. 당신은 제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신이 일하시다 지치셨기 때문도 제 도움이 없으면 당신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밭을 경작하듯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돌보지 않는다 하여 당신이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저의 모든 안녕이 당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며 바로 당신에게서 저의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실로 당신의 선하심이 충만하기에 당신의 피조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선한 창조물들이 비록 당신께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하고 당신과 동등하지도 않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실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존재는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당신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이 당신에게서 무슨 공로를 세웠겠습니까? 형체가 없는 영적 실체는 형체가 있는 물질적 실체보다 더 탁월하고 형체가 있는 물질이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더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형체 없는 존재들마저도 당신의 하나됨으로 다시 불려와 유일하고 지극히 선하신 당신으로부터 형상과 존재를 받기 전까지는 당신의 말씀에 의해 그 상태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슨 공로를 세웠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형체 없는 존재조차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당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우리는 과거 어둠의 삶 속에 있었으며 우리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스럽게 헤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산과 같이 당신의 의가 되기까지 우리는 깊은 심연과도 같이 당신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태초에 당신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을 저는 영적인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그 창조물은 이미 일종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신께서 비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형체 없는 상태는 빛이 되기 전까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빛이 된 것은 단순히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비추시는 당신께로 그 얼굴을 돌리고 당신께 굳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살아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 덕분입니다. 더 나아지거나 나빠질 수 없는 분, 바로 당신께로 향하는 더 나은 변화를 통해 돌이켜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홀로 존재하십니다. 당신께는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 저에게 삼위일체의 신비가 보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태초에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신 당신의 지혜, 즉 당신에게서 나시고 당신과 동등하며 영원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위의 하늘과 보이지 않고 형체 없는 땅,
그리고 어둠의 심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목적 없이 떠도는 흐름과 같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영적으로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 뿐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생명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태초라는 말씀 안에서 그분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었기에 그분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삼위일체를 봅니다. 나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 진리를 말씀하시는 빛이시여, 당신께 제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헛된 생각들이 저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어둠을 흩으시고 제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 어머니이신 그 사랑으로 당신께 간청합니다. 왜 성경은 하늘과 보이지 않고 형체 없는 땅, 심연 위의 어둠을 언급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의 성령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먼저 보여지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무언가가 먼저 언급되지 않고서는 그 표현이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위를 운행하신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없는 위를 운행하신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운행하신 대상이 먼저 언급되어야 했고 그 후에야 그분이 언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더 탁월한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께 무릎을 꿇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은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정욕의 무게와 물 위를 운행하시던 당신의 성령에 의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욕과 사랑, 이 둘은 우리가 빠져들었다가 다시 건져 올려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또 얼마나 다른지요. 둘 다 감정이며 둘 다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은 세상 걱정에 대한 사랑으로 아래로 흘러내리고 당신의 성령의 거룩함은 근심 없는 해방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 들어 올리시어 당신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바로 당신께로 우리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발붙일 곳 없는 물을 지나 궁극의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했고 인간의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어둠의 심연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하늘 도성에 있는 모든 순종하는 마음이 당신께 붙어있지 않고 변함없이 만물 위를 운행하시는 당신의 성령 안에서 안식하지 않았다면 온 영적 창조물은 여전히 그 심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늘 위의 하늘 그 자체도 어두운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제게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제게 회복시켜 주소서. 보소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일 그것이 너무 작다면 제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제 사랑을 측정할 수 없사오니 제 삶이 당신의 품으로 달려가 당신의 임재의 은밀한 곳에 숨겨질 때까지 제게 아직 얼마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알게 하소서.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저의 존재는 비참함 그 자체이며 제가 가진 모든 풍요로움도 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가난일 뿐입니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저는 어디로든 이끌려갑니다. 당신의 선물로 우리는 불붙고 이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불타오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사다리를 오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당신의 불, 당신의 선한 불로 내면에서 빛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향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곳에서 당신의 선한 기쁨이 우리를 정착시키실 것이니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 말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아는 영혼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논쟁하고 싸우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도 그분의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세 가지를 고찰하기를 바랍니다. 존재하고,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존재하며, 알고, 의지합니다. 저는 아는 존재이며,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존재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며, 존재하고 알기를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안에서 생명이 얼마나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마음, 하나의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할 수 없는 구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을 찬양하도록. 그 피조물들은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 도단함과 저물음, 성장과 쇠퇴, 형상과 결핍을 가집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침과 저녁의 연속을 가집니다. 부분적으로는 숨겨져 있고 부분적으로는 명백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었지 당신 자신에게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이전에 창조된 어떤 물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시간의 간격 없이 그 형체 없음을 형성하셨을 때 동시에 창조하신, 즉 함께 창조된 물질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께서 창조와 그 순서에 관한 기술 속에서 무엇을 상징하고자 하셨는지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것들이 선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볼 때 매우 선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독생자, 교회의 머리와 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침과 저녁이 없는 모든 시간 이전에 당신의 예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요의 평화, 안식일의 평화, 저녁이 없는 평화를 주소서. 이 모든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배열은 그들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아침과 저녁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저녁이 없으며 지는 해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한 기간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선했던 당신의 모든 창조 사역 후에 당신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비록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임없는 안식 속에서 창조하셨지만 말입니다. 이는 당신의 책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미리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일 후에 그것들 또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매우 선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 바로 당신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에는 당신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은
우리를 통한 당신의 안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우리를 통한 당신의 일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당신은 영원히 일하시며 항상 안식하십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서 보지 않으시고 시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며 시간 속에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시간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 시간 그 자체와 시간 안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께서 그것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들이 존재함을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선함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것들이 만들어질 것을 보셨을 때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거룩함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하시며 어떤 쉼도 필요 없으시고 항상 안식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안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이 인간에게 이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천사가 천사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어떤 천사가 인간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신께 구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받을 것이요.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찾을 것이요.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 안녕하십니까? 깊은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고백록,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책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신비와 우리 영혼의 본질,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을 향한 한 인간의 위대한 통찰을 엿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세기 한 장에 담긴 영적인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시여,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저를 만드셨고 제가 당신을 잊었을 때에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영혼 속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갈망을 심어주시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나이다. 멀리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켜 당신을 부를 수 있도록 수많은 부르심으로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저의 모든 악한 행실을 지워주셨고 제 손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선한 공로를 앞서 행하시어 당신의 손이 이루신 것에 대해 보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 바로 저를 만드신 그 손길입니다. 제가 존재하기 전에 당신은 계셨으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제가 존재하게 되었고 저를 무엇으로부터 만드셨는지 헤아려 봅니다. 당신은 제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신이 일하시다 지치셨기 때문도 제 도움이 없으면 당신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밭을 경작하듯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돌보지 않는다 하여 당신이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저의 모든 안녕이 당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며
바로 당신에게서 저의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실로 당신의 선하심이 충만하기에 당신의 피조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선한 창조물들이 비록 당신께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하고 당신과 동등하지도 않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실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존재는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당신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이 당신에게서 무슨 공로를 세웠겠습니까? 형체가 없는 영적 실체는 형체가 있는 물질적 실체보다 더 탁월하고 형체가 있는 물질이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더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형체 없는 존재들마저도 당신의 하나됨으로 다시 불려와 유일하고 지극히 선하신 당신으로부터 형상과 존재를 받기 전까지는 당신의 말씀에 의해 그 상태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슨 공로를 세웠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형체 없는 존재조차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당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우리는 과거 어둠의 삶 속에 있었으며 우리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스럽게 헤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산과 같이 당신의 의가 되기까지 우리는 깊은 심령과도 같이 당신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태초에 당신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을 저는 영적인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그 창조물은 이미 일종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신께서 비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형체 없는 상태는 빛이 되기 전까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빛이 된 것은 단순히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비추시는 당신께로 그 얼굴을 돌리고 당신께 굳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살아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 덕분입니다. 더 나아지거나 나빠질 수 없는 분, 바로 당신께로 향하는 더 나은 변화를 통해 돌이켜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홀로 존재하십니다. 당신께는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 저에게 삼위일체의 신비가 보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태초에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신 당신의 지혜, 즉 당신에게서 나시고 당신과 동등하며 영원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위의 하늘과 보이지 않고 형체 없는 땅, 그리고 어둠의 심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목적 없이 떠도는 흐름과 같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영적으로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 뿐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생명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태초라는 말씀 안에서 그분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었기에 그분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삼위일체를 봅니다. 나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 진리를 말씀하시는 빛이시여, 당신께 제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헛된 생각들이 저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어둠을 흩으시고 제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 어머니이신 그 사랑으로 당신께 간청합니다. 왜 성경은 하늘과 보이지 않고 형체 없는 땅, 심연 위의 어둠을 언급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의 성령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먼저 보여지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무언가가 먼저 언급되지 않고서는 그 표현이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위를 운행하신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없는 위를 운행하신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운행하신 대상이 먼저 언급되어야 했고 그 후에야 그분이 언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더 탁월한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께 무릎을 꿇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은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정욕의 무게와 물 위를 운행하시던 당신의 성령에 의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욕과 사랑, 이 둘은 우리가 빠져들었다가 다시 건져 올려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또 얼마나 다른지요. 둘 다 감정이며 둘 다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은 세상 걱정에 대한 사랑으로 아래로 흘러내리고 당신의 성령의 거룩함은 근심 없는 해방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 들어 올리시어 당신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바로 당신께로 우리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발붙일 곳 없는 물을 지나 궁극의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했고 인간의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어둠의 심연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하늘 도성에 있는 모든 순종하는 마음이 당신께 붙어있지 않고 변함없이 만물 위를 운행하시는 당신의 성령 안에서 안식하지 않았다면 온 영적 창조물은 여전히 그 심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늘 위의 하늘 그 자체도 어두운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제게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제게 회복시켜 주소서. 보소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일 그것이 너무 작다면 제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제 사랑을 측정할 수 없사오니 제 삶이 당신의 품으로 달려가 당신의 임재의 은밀한 곳에 숨겨질 때까지 제게 아직 얼마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알게 하소서.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저의 존재는 비참함 그 자체이며 제가 가진 모든 풍요로움도 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가난일 뿐입니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저는 어디로든 이끌려갑니다. 당신의 선물로 우리는 불붙고 이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불타오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사다리를 오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당신의 불, 당신의 선한 불로 내면에서 빛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향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곳에서 당신의 선한 기쁨이 우리를 정착시키실 것이니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 말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아는 영혼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논쟁하고 싸우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도 그분의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세 가지를 고찰하기를 바랍니다. 존재하고,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존재하며, 알고, 의지합니다. 저는 아는 존재이며,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존재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며 존재하고 알기를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안에서 생명이 얼마나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마음, 하나의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할 수 없는 구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을 찬양하도록. 그 피조물들은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 도단함과 저물음, 성장과 쇠퇴, 형상과 결핍을 가집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침과 저녁의 연속을 가집니다. 부분적으로는 숨겨져 있고 부분적으로는 명백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었지 당신 자신에게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이전에 창조된 어떤 물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시간의 간격 없이 그 형체 없음을 형성하셨을 때 동시에 창조하신, 즉 함께 창조된 물질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께서 창조와 그 순서에 관한 기술 속에서 무엇을 상징하고자 하셨는지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것들이 선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볼 때 매우 선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독생자, 교회의 머리와 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침과 저녁이 없는 모든 시간 이전에 당신의 예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요의 평화, 안식일의 평화, 저녁이 없는 평화를 주소서. 이 모든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배열은 그들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아침과 저녁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저녁이 없으며 지는 해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한 기간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선했던 당신의 모든 창조 사역 후에 당신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비록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임없는 안식 속에서 창조하셨지만 말입니다. 이는 당신의 책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미리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일 후에 그것들 또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매우 선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 바로 당신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에는 당신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은 우리를 통한 당신의 안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우리를 통한 당신의 일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당신은 영원히 일하시며 항상 안식하십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서 보지 않으시고 시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며 시간 속에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시간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 시간 그 자체와 시간 안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께서 그것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들이 존재함을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선함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것들이 만들어질 것을 보셨을 때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거룩함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하시며 어떤 쉼도 필요 없으시고 항상 안식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안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이 인간에게 이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천사가 천사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어떤 천사가 인간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신께 구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받을 것이요.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찾을 것이요.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 안녕하십니까? 깊은 사색의 시간,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고백록,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책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신비와 우리 영혼의 본질,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을 향한 한 인간의 위대한 통찰을 엿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세기 한 장에 담긴 영적인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시여,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저를 만드셨고 제가 당신을 잊었을 때에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영혼 속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갈망을 심어주시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나이다. 멀리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켜 당신을 부를 수 있도록 수많은 부르심으로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저의 모든 악한 행실을 지워주셨고 제 손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선한 공로를 앞서 행하시어 당신의 손이 이루신 것에 대해 보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 바로 저를 만드신 그 손길입니다. 제가 존재하기 전에 당신은 계셨으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제가 존재하게 되었고 저를 무엇으로부터 만드셨는지 헤아려 봅니다. 당신은 제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신이 일하시다 지치셨기 때문도 제 도움이 없으면 당신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밭을 경작하듯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돌보지 않는다 하여 당신이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저의 모든 안녕이 당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며 바로 당신에게서 저의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실로 당신의 선하심이 충만하기에 당신의 피조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선한 창조물들이 비록 당신께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하고 당신과 동등하지도 않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실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존재는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당신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이 당신에게서 무슨 공로를 세웠겠습니까? 형체가 없는 영적 실체는 형체가 있는 물질적 실체보다 더 탁월하고 형체가 있는 물질이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더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형체 없는 존재들마저도 당신의 하나됨으로 다시 불려와 유일하고 지극히 선하신 당신으로부터 형상과 존재를 받기 전까지는 당신의 말씀에 의해 그 상태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슨 공로를 세웠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형체 없는 존재조차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당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우리는 과거 어둠의 삶 속에 있었으며 우리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스럽게 헤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산과 같이 당신의 의가 되기까지 우리는 깊은 심연과도 같이 당신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태초에 당신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을 저는 영적인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